표정이 아닌 것 같이 쳐다보셔서 40 오늘 보고 올라왔어요. 지난주 39장까지 한 거 40장부터입니다. 40장부터고요. 자, 이제 40장부터 볼 텐데요. 오늘 앞부분을 다시 좀 점검 좀 할까요? 37장부터가 요셉 얘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셉 얘기인데 37장 시작할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했다고요. 그죠? 36장은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고 에서는 잘되고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37장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 요셉이 17살 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성장하고 그들이 나오게 되는지는 얘기를 쭉 연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37장에 이제 야곱의 족보 그러면서 요셉이 팔리고 그리고 38장인 유다의 집안 얘기.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라스와 세라가 나오는 얘기를 해놨고 39장은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형통한 얘기. 그래서 3구 형통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노예 생활할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40장인데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게 형통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인 이유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그래요. 40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이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왕의 바로의 그 경호 부대장이었으니까 그가 왕궁에서 벌어지는 괘씸죄라든가 어떤 미해결 사건들에 대해서 자기 집 감옥에 사람들 가둬놓다가 재판을 하고 나서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왔으니까. 그리고 요셉도 그 집 노예였고,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안 죽인 이유를 전에 공부할 땐 말씀드렸는데 여기선 지난주 안 한 것 같은데요. 요셉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보디발이 요셉이 그러지 않았을 걸 안다고 보여져요. 그 부인의 바람기. 근데 요셉은 안 그런 걸 알지만 요셉을 만약에 자기 아내를 그렇게 했었다면 죽여버려야죠. 노예 종놈 하나를 그걸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가 아는 걸 알기 때문에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보디발 입장에선. 그래서 그의 아내도 살려야 되고 요셉도 살려야 돼서 요셉을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넣어놓고 또 그가 모든 사물을 다 이렇게 감당하도록 허락하고 자기 주관하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의 억울함을 알지만 할 수가 없었죠. 그냥 그래서 넣어놨는데 거기서 두 명을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데 이들이 꿈을 꾸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먼저 얘기를 해요. 자, 어디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8절 봅시다. 8절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해석이 있습니다. 나한테 말해 주십시오.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얘기를 하기를 포도 얘기하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는데 그 열매가 맺혔고 그래서 자기는 그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바로에게 바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해석해 주는 거죠. 포도 3가지, 그러니까 3일 후에 포도주를 왕에게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항상 왕에게 술을 드리는 그 관원이었죠. 그 일을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14절, 이게 14절이 요셉의 부탁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은 사실은 나가고 싶은 게 꿈이죠. 그래서 그 바로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얘기를 해서 나도 나가게 해줘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러고 나니까 그럴듯하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그럼 내 꿈도 좀 해석해줘. 그래서 꿈을 얘기를 해주죠. 그 꿈이 이제 17절이에요. 17절 보면 맨 윗광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16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서 보니 흰떡 3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새 광주리는 3일 그리고 새들이 그것을 먹었다는 건 당신을 쪼아 먹을 거라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서 3일 후에 죽는다는 거죠. 그 정말로 3일 후는 바로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 생일을 맞아서 그 감옥에 있던 관원들을 끄집어 올리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시키고 떡 맡은 관중을 죽이는 얘기가 이게 그 본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끝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그 하나님께서 준 형통은 만약에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으면 그냥 그는 그 집안에서 형들한테 미움받으면서 재수 없는 인간으로 살았겠죠. 막 이르고 막 이러면서 노동이라는 걸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해야 돼요. 근데 요셉이 거기 가게 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날 때 내 후손이 애굽에 가서 4대를 지난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애굽에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유 없이 갈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애굽에 갈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브엘세바에서 머물러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어길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애굽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간다고 해서 그들이 대성할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들어 쓰기 시작해요. 요셉을 들어 쓰시는데 처음에 들어 쓰는 방식이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게 문제죠. 요셉은 고난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요. 그래서 애굽에 갔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의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렸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갈 수 있었고 그 감옥에 갔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유혹을 했었죠. 그러니까 누명을 썼기 때문에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기간과 그 방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요셉이 생각했던 거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바로에게 얘기하고 바로가 자기를 끄집어 내주는 거죠. 그게 요셉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식적인 얘기들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게 40장과 41장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한테 얘기했고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봤으니까 건져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요셉은 절망이었겠죠. 여기 40장과 41장 사이에 거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그러잖아요. 2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2년의 기간은 바로 요셉에게 2000년 같았을걸요. 왜 나가는데 말이 없어. 왜 그러지? 어떻게 하지? 이걸 내가 누구한테 다시 말해서 술 맡은 그 장관께 얘기를 좀 다시 넣지? 하지만 방법도 없고 단절된 상태에서 2년을 버텨야 되는 것, 요셉에게는 사실은 죽은 시간인 거예요. 아무 기대가 없이 2년을 지나는 것과 기대가 엄청나게 컸는데 2년을 지나는 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그래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백성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응답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만나는 사람과 환경이 그 일을 이룰 것 같아요. 예? 제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이제 꿈, 환상, 다 별거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나올 때 이길섭 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이름을 원래 기억 못하거든요. 제가 한 2달만 안 보면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우리 성도 이름이 기억 안 나시죠. 우리 많지도 않은데 이름이 기억 안 나면 기도하나 그러다가 그분 이렇게 넘어가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이름 기억이 저는 아주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것 같아요. 천국 갈 때까지. 근데 이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발가락을 다 자른 상태에서 네 지팡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오살리 기도원 본당이 있고 입구 쪽에 중간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중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얼른 나왔어요. 전 빨리 집에 가서 죽고 싶어갖고 5일 금식을 하고 아무것도 응답이 없었거든요. 저는 제 친구 3일 만에 응답받고 가고 쥐가 5일 하자고 해놓고 지 3일 만에 가고 저는 3일 하겠다는데 5일 하고 응답 없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버스 타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그 강당에 제 동기가 쓴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앞에 서 있고 나는 저기 쭈글쭈글 앉아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시고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나왔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나왔어요. 혹시나 다 알아봤을까 봐.
기분도 별로 꿀꿀하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분이 저보다 먼저 나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계단에 이렇게 오살기도 중강당 가면 근데 지팡이 이렇게 있는데 잘 이렇게 중심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제가 좀 모셔드릴까요? 그러래요. 그래서 제가 팔짱을 끼고 올려드렸는데 어디 가세요? 식당 간대요. 그러니까 버스 시간 남아 있어서 제가 식당까지 모셔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밥 먹자요. 저 지금 밥 못 먹는다고 밥 사주겠대 됐다고. 전 12시가 넘어야 땡 그러면 이제 그때 먹을 거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니? 왜 금식하니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종이를 하나 주면서 빨리 전화번호 적으래요. 자기 전화번호 불러주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가면 다음 주에 전화를 하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라매 공원 그 스카이라운지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밤의 대통령이세요. 별명이. 밤의 대통령이라고 깡패 두목이셨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다 자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예수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귀한 목사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근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제 꿈에서 그랬거든요. 제 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 기도원 그 방에 누워 있는데 너 뭐하냐 그래서 개축 준비하는데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사라졌어요. 두 번째는 다시 또 그 다음날 꿈을 꾼 똑같은 상황에서 또 뭐하냐 개축 준비하는데요. 그래 지금 내가 도와줄게. 근데 지금 돈이 없어. 이게 두 번 꿈이었어요. 신기하죠? 이틀. 근데 그분이 첫날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는데 지금 돈이 없대요. 첫 번째 꿈이죠. 돈이 없대요. 왜 돈이 없냐면 그분이 깡패인데 양평 어디 뭐 등등등 이게 다 암루로 묶여 있대요. 금강도 묶여 있고 모두 묶여 있고 다 묶여 있대요. 근데 지금 자기가 돈이 없고 돈인 사람을 소개시키겠대. 일단 개척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일을 풀리면 그 일을 하재요. 거기서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래요. 얼마나 좋아요. 금강이 있다는데 돈도 많고 그 깡패 돈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분이 다음 주에 만나겠다는 날 기다렸어요. 여의도 순문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전화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땅 핸드폰 있잖아요. 옛날 그거 삼성 도끼폰 거 딱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전화가 안 오나 그러고 근데 그분이 저녁 때까지 전화가 안 오는 거 있죠. 원래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만나서 그 예배 가서 돈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시켜 주기로 했어요. 근데 강남의 나이트클럽 사장들이에요. 두 집사람 여자 집사람들이. 그래서 강남의 나이트클럽 사장들인데 순복교회 집사들이래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 통해서 먼저 돈을 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나이트클럽 돈이든 깡패 돈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일단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문제죠. 돈 10원도 없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세계 기다렸는데 전화가 없어요. 너무 답답한 거죠. 정말 하루가 천년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기다리는 게. 그래서 이제 수요일인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받아요. 그랬더니 저 이런 말 하니까 그때 제가 강사였거든요. 강사님이시냐고 우리 오빠가 계속 말씀하셨다고. 근데 오빠가 죽었대요. 언제요? 주일날 저 만나기로 한 날 그날 예배드리고 나오다가 쇼크 온 거예요. 발 다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당뇨합병증에 쇼크 와서 병원에 가서 그날 돌아가셨대요. 장례가 끝났대요 이미. 장례 치르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그랬다니까 오빠가 제 얘기 많이 했다면서 뭐라 그래 제가 거기서 돈 주고 가셨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없고 돈이나 주고 그랬어요. 돈이나 주고 죽지 사람이나 소개나 시키고 죽지 그랬어요. 근데 저에겐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이었어요. 꿈 두 개가 그대로요. 그대로. 첫 번째는 돈이 없어요. 두 번째 내가 너 도와주겠는데 이분이 도와준다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두 개 꿈을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꿈속에서 했던 말이.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한 건 제가 아까 그 상황에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길 수 없이 산을 통해서 나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제가 가졌던 그 상황의 응답이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고 알았어. 내가 나가면 반드시 구해줄게. 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길 수 없이 하나님 그러고 나서 4개월 한참 더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방식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돈을 꾸고 빌리고 그래서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기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탁 와서 그렇게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비록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일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기 요셉도 그러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한정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비록 상황이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워낙 믿음 없고 우리가 워낙 조급하고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이끄시는 방법인 거죠. 저에게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고 그 전에는 누명 쓰게 하고 종으로 팔리게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고 누구에게 약속한 걸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다는 그냥 하나님 일하셨구나라고 그 다음에 가보는 거죠. 아니래도 실망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한 단계를 또 그렇게 왔고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요셉에게 2년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 2년 후 그래요. 만 2년 후 이때가 요셉 30살이에요. 왜냐하면 이 30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30살이 완숙한 나이예요. 성숙한 나이죠. 30이 안 되면 관직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높은 관직은 더더욱 안 됐죠. 그의 말이 먹히지 않는 나이니까요. 그래서 30살은 그가 관직에 올라서 하는 말이 신뢰가 되는 나이.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그죠? 우리는 뭐 40이 그런다 쳐요. 우리는 40이면 이제 그 말에 책임질 나이. 근데 그때는 30이었어요. 30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30이에요. 다윗도 30의 왕이 되죠. 예수님도 30에 되죠. 에스겔도 30의 선지자가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30의 직무를 감당해요. 지금 여기 요셉도 30이에요. 30이 되기 전에 28살에 만약에 이 해석에 대한 해석이 있었으면 젊은 애가 대단하네. 그래 너희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상금을 주고 끝났을 텐데 이 사람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죠. 요셉은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이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관리들이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끄집어 올려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한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낀 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가고 그 다음 또 기다리고 또 주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이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 비참한 일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얘기에서 요셉이 실망했다, 절망했다, 불신했다 이런 거 봤어요? 없어요. 희한하게. 요셉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신앙은 대체 뭐냐라고 물으면 요셉은 17살 때 꾸었던 꿈이 그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 꿈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절받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날 영광스럽게 한다. 뭐 이것이 그 꿈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든 누명을 쓰든 감옥에 갇히든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그가 뿌리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득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내 범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범죄하지 않겠다. 내가 보디발에게 범죄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는 여호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분의 뜻을 거슬러 무엇을 하지 않겠다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했으면 요셉은 핀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도 우리지. 안주인도 요셉만 생각하지. 요셉이 얼마나 삶이 편했겠어요. 그리고 많이 여러 가지. 그런데 요셉은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이나 삶을 유지하지 않겠다. 이것이 요셉의 생각이었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당신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거라는 것 때문에 그 시간들을 묵묵히 보내고 있는 거예요. 30이 됐을 때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의 꿈, 이 꿈이 2번 반복해 꾸잖아요. 거기 이제 보면 첫 번째 꿈이 7 암송아지가 애굽강에서 올라와서 올라왔고 뒤에 파리한 암소, 피쇼 마른 암소가 올라와서 통통한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꿔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애굽 나일강에서 올라왔다 이 말은 나일강의 범람을 의미한다 그랬죠.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우리 성경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는 정기적 범람이 아니고 아무 때나 범람했다 없어졌다 그래요. 근데 이 나일강은 범람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특별히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나라. 이디오피아 쪽에 비가 오면 거기는 탄하우스가 범람을 해요. 저희 아프리카 중부의 빅토리아 하우스는 계속 정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오르고
타나호수가 범람을 하면 얘가 흙탕물을 갖고 쫙 내려오거든요. 이디오피아에서 그 물이 만나면서 이게 백나일, 이게 청나일인데요. 만나서 나일강을 범람시켜요. 그 비옥한 황토물을 나일강 삼각주에 쫙 뿌리죠. 그러니까 이게 범람을 함으로 그해 농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일강 삼각주는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나라 그랬잖아요. 1년 내내 비 안 오는 곳. 그런데 비도 안 오는데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이 범람을 통해서 비옥한 양분을 나일강 삼각주에 쫙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강에서 물길을 쫙 연결해서 물을 1년 내내 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보냐면 나일강 범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나일강에 가면 우리 한강 다리 보면 이렇게 눈금 있잖아요. 그것처럼 돌기둥이 쭉쭉 강에 있는데 고대 때부터 있던 거예요. 이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 눈금은 그의 농사를 결정했어요. 예를 들어 10부터 12까지가 아주 적당한 범람이다. 근데 10도 안 넘어요. 그럼 그 애는 기근이에요. 왜냐면 그 애는 땅이 비옥하지 않잖아요. 범람을 못했으니까 물도 땅이 적질 않고 물이 계속 줄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 애는 기근. 근데 11 넘어갔다. 그럼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있는 주택가까지 다 물이 범람을 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를 딱 보고 1년 농사를 결정짓는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이게. 그의 농사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주고 이게 아니고 그냥 대부분 이것으로 결정돼요. 그러니까 나일강 범람이 통통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암송아지가 올라왔다는 말은 나일강이 가장 적당하게 범람한 걸 말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리고 7년 동안 비쩍 마른 것들이 있다는 건 그 10 이하로 범람을 안 하는 거죠. 물이 범람을 안 하니까 당연히 농토는 비옥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양분 떨어지고 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곡물이 자라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꿨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원하는데 아무도 못하니까 그때서야 그 다음 얘기 또 있네요. 죄송해요. 통통한 일곱이삭이 먼저 올라오고 삐쩍 마른 일곱이삭이 먹는다는 걸 통해서 7년 동안 그 나일강이 적당히 범람해서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동안 나일강이 범람하지 아니하므로 그 곡물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을 것. 그래서 그동안 앞에 있던 7년의 풍년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해주는 거죠. 그 요셉이 해석할 때 16절 봅시다. 이제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런 모습은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 아무 해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술사와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 학자들을 다 죽이기로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가서 기회를 허락받고 해석해 줄 때 다니엘이 가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반복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런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발휘할 때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여길 것이 뻔했기 때문에 요셉도 다니엘도 해석하기 전에 내가 아니라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 꿈을 해석할 때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면서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돼요. 요셉도 이것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25절 봅시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왜 이걸 바로에게 보일까요? 바로에게 보일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그런데 바로에게 보이심은 바로를 통하여 요셉을 선택하게 하고 요셉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고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 41장 앞부분에 시작이 37장이라 그랬잖아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얘기의 시작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하고 그리고 크게 되어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선 두 가지가 확보돼야 돼요. 하나는 정치적 안정, 하나는 경제적 안정이죠. 이게 확보되어야 그 백성들이 200년,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에게 알려서 바로가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고 그가 그 집안을 다 데리고 오게 하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 꿈을 보이고 있는 거죠. 바로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00년간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신약의 저자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너희가 평안한 삶을 살게 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계속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뭐가 안정돼야 될까요? 정치 안정돼야죠. 경제가 안정돼야죠.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돌아오는 이유가 두 개. 처음에는 코로나 전에 역전됐어요. 코로나 전에 역전됐어요.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선교사가 많아진 게.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들어올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건 아니죠. 믿음이 있어서 나갔죠. 근데 경제적으로 한국에서 지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나라는 다 자비량을 뭔가 사업자를 가져가고 뭐 등등 가져갔지만 여기서 보내줘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한국교회가 역전된 지가 벌써 7, 8년 된 거죠. 이 선교사 파송보다 돌아오는 수가 더 많아진 게 벌써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요. 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들어오는 사람 더 많아지고 선교사들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될 방법을 찾아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졌어요. 한국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요새 혼란스럽잖아요. 교회가 왜 이걸 왜 기도할까요? 세상이 잘 사는 게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상의 정권이 안정되는 게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는 선교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들이 기도하는 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복음적 관점에서 이것이 분명히 확보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고 바로에 꿈꾸게 하고 요셉을 통하여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거. 그 내 민족이 4대 만에 크게 되어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7년 풍년, 7년 흉년. 자, 32절 봅시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2번은 항상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걸 강조할 때 늘 2번 반복해요. 히브리어 문법상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놓고 요셉이 그랬을 때 어떻게 될지를 얘기를 해요. 7년 풍년, 7년 기근 때, 7년 풍년 때 34절을 보면요. 눈으로 보세요. 애굽 땅에 풍년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놓으래요. 창고에 넣으래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5분의 1씩 거두어 7년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흉년을 대비하소서 그러는데요. 사실 요셉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신과 어떤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감당하소서 그랬는데 바로가 보니까 요셉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의 신하들 중에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근데 감옥에 있던 애가 괴스라고 알아갖고 머리 다 깎고 깔끔하게 하고 올라왔는데 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요. 38절 봅시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42절에 인장반지를 주어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요. 이제 요셉이. 근데 이거는요. 얼마나 놀랍냐면 이 요셉이 그 일을 하는 건 당시 역사적 이유가 백락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때 인류의 대이동이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인류가 점점점 퍼지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에 앞에서 공부할 때 우리 누들로드 국수의 길이란 다큐에서 그 인류가 처음으로 밀을 채집한 게 지금 터키 아라라산 근처에서였고 KBS 다큐예요. 그들이 점점점 남하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들이 정착한 곳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면서 곡물이 많아지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점점 한계점에 이제 부딪히면서 이들이 점점 폭발하는데 그 밀린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변을 따라서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왜냐하면 티그리스 강하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건 그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커요, 일이. 그다음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멈춘 건 타우루스 산맥이 딱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하다가 비옥한 초스달 지역을 따라서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 내려오던 그 길에 함께 합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주전 2000년경. 아브라함이 이집트 갔다 돌아왔죠. 그때부터 셈족들이 함족들 땅에 계속 정착을 해요. 아프리카 그 이집트에. 그러다가 주전 1800년경 되면 이때 요셉의 배경이 되는 이 시가 되면
이 샘족들이 거기 지금 현재 유럽의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꽉 차서 정신없는 일을 이루듯이 지금 도리어 당신 북아프리카의 그 메소포타미아 샘족들 난민들이 꽉 찼어요. 그 난민들이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숫자가 적으니까 잘 해주다가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거칠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는 전쟁을 모르는 나라예요. 전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문화민족이었으니까.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 유입된 사람들은 전차를 끌고 가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죠. 밀려서 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세력이 됐을 때 나라를 전복시키고 나라를 먹어버려요. 그 나라가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가 약 200년간 이집트를 다스리거든요. 약 200년간 다스리는데 힉소스라는 말은 이집트어예요. 이집트와 힉소스는 이방인. 이방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을 두 개로 딱 나누면 삼각줄을 나일강 하 이집트.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쪽으로 한 걸 상 이집트라 해요. 상류니까. 근데 하 이집트를 힉소스가 딱 먹어요. 그래서 힉소스가 이집트를 약 200년간 다스리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살던 고센 땅은 힉소스가 다스리는 땅이 되는 거죠. 힉소스가 딱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인물이 없는데 그냥 강압적으로 막 뺏고 세금 걷어들이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그런데 요셉이 딱 등장하는데 얘가 어디예요? 힉소스예요. 그러니까 샘족인 거죠. 얼굴이 벌게 갖고 머리를 까맣고 키는 작고 머리는 크고 이게 샘족.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샘족이에요. 그 샘족인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샘족 중에 거기서 30살이고 신에 능통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바로가 야 네가 총리해. 그래서 반이 빼준 거예요. 이게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 불법 출입자가 여기서 일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왕한테 가서 왕이셔. 이거 그럼 또 이제 탄핵돼야 돼요. 어디 점쟁이의 꿈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총리가 되면 이상하죠 이 나라가. 하지만 당시 역사적 배경이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고 인재가 없을 때 같은 샘족, 그 샘족이 신과 통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요셉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총리가 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고 이집트가 갑자기 그 역사 속에서 딱 두 번 외세계 침입받은 게 하나는 힉소스, 하나는 헬라에 알렉산더에게 점령당한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죠. 하지만 고대 때 헬라 세계가 이전에는 한 번도 남에게 점령당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네 분. 그들이 받아들였던 불쌍한 난민들에 의하여 나라가 뺏긴 게 약 200년간. 그게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 때 요셉이 등장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 요셉이 이제 딱 총리가 됐는데 중요한 게 요셉이 총리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세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치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뭘 맡으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을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뭐 현대 정치사를 봐도 그렇거든요. 그 요셉이 아무리 똑똑해도 갑자기 어느 날 굴러왔던 그 깜빵에 있던 누명 푸슨에 그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배경 인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배경 되는 인물도 없고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왕이 요셉의 세력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결혼시키는데 45절 볼까요?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래요. 자 여기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 이렇게 이름을 줘줬거든요. 이게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자 이런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자 또한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학자들마다 이런 뜻이 있고 저런 뜻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죠 뭐.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구원하죠. 왜냐하면 세상 그 열방에다 기근 때 다 굶어 죽을 때 이미 7년 동안 모아놓은 것으로 그 세계를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바로 이름을 그렇게 받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하는데요. 온 제사장을 그러죠. 온이 뭐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태양신은 당시 가장 강력한 신이죠. 태양은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의 그 토지법을 보면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들의 토지는 안 뺏어요. 그건 그냥 주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당시 고대 때 모든 것은 제사장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옆에 나라를 치겠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묻고 그 신탁을 받아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박사와 술사들이 고대 어느 나라에 있는 건 박사와 술사들이 하늘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고 신의 뜻을 점쳐서 일을 진행해요. 고대 때니까 신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와 보디바의 딸과 결혼시킨 건 요셉이 세력이 아무도 없는데 그 뒷배경 세력을 누구요? 절대자인 신의 제사장들을 딱 줘서 그에게 신권까지 허락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 상황이에요. 그래야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진행할 거니까요. 그래서 바로는 그에게 절대 권력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는 왕의 권한과 함께 그 제사장들의 권한까지도 그에게 다 주어 요셉이 신권과 왕권을 다 갖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요셉을 그래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는 그래서 요셉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서 그 내려왔다 올라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돼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러죠. 그 다음 절이 30살 됐을 때가 바로 이제 적당한 때. 그 때를 위하여 17살부터 14년간의 13년 또는 14년 동안 요셉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라고 14년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가 싶지만 17살에 청소년기에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누명 쓰고 깜빵 생활하고 2년 동안 기다려도 답도 없는 일을 벌면서 30살 될 때까지 그는 고난을 겪어요. 그게 남 얘기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야 그래도 요셉이 총리가 됐어도 그러지만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겪어야 된다. 누가 할 거예요? 총리 안 되고 그냥 이 집에서 편히 살래요 이러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 집에 못 살았습니까? 그래. 야곱의 집 얼마나 잘 살았는데 세력이 빵빵하고 예? 종들이 아브라함 때 400명이나 있었는데 그러면 이 대를 위해서 그 집안이 그 지역을 꽉 잡고 있는 세력이었는데 왕자처럼 살면 되지 뭘 그렇게 타산한 거라 했다고 10몇 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깜방 생활하고 그리고 총리가 돼요. 그럴 리는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그 일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에게는 연단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연단이 없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는요 인간이 갖고 있는 게요 한계가 있어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알아요? 그 이성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감정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을 굶는 사람에게 밥을 굶는 게 어떤 건 이성으로 알죠. 하지만 그 밥을 굶는 사람의 심령까지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건 이성으로 이해하죠.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하지만 그 사람의 정서를 깊은 고통까지 아는 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옛날 어른들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다니까 애들이 그런데 왜 아빠 라면 끓여 먹지 밥이 쌀이 없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이게 농담처럼 들려지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밥을 끓이면 어때? 아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 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선 때로는 실패하게 하고 때로는 저 바닥을 경험하게 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바닥에 있는 사람을 알고 사업에 실패해왔던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고 이런 거죠. 목사가 됐든 그가 평신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세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들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제 포천에서 전원교회 할 때 보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말을 잘못 표현할까 봐 두렵습니다만 우리 3명이 우리 교회에 한번 왔어요. 한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2살이 어린데 걔는 정신병원을 맨날 들락거리네요. 등치는 조집사보다 컸어요. 등치도 크고. 그래서 얘가 맨날 친구가 우리 집에 와요. 근데 내가 없을 때 오면 예림이 예진이가 아기 때인데 집사람하고 셋이인데 우리 집에 들어와요 걔는. 그 먹을 걸 찾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놀래갖고 등발 입다는 애가 와갖고 얘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동네에서 너무 사고를 치니까 어떨 때는 안 돼서 정신병원을 강제 입원시켰다가 좀 괜찮아지면 나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친구예요. 근데 저한테 와서 맨날 친구 그러면서 와요. 정말 어떨 때는 막 그러다가 근데 걔가 우리 집에 사고 친 적은 없어요. 항상 친하게 지냈고 저하고 친구 왔어. 그러면 커피 주면 되게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 한 사람. 근데 바로 아랫집에 어떤 아줌마 계셨는데 그 집은 집이 이렇게 기울어요. 이렇게 기둥이 초가집이 이렇게 기울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확 넘어질 수 있는 집. 근데 그 집 아들이 그 동네가 범죄 없는 집인데 그 집 아들만 범죄를 했어요. 근데 그 아줌마 약간 좀 묘한 그래서 좀 묘한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 우리 집 맨날 기도원 놀러 와요. 그다음 또 한 분은 정신 연령이 4세 전후인데 그 당시 전동휠체를 타셨어요. 그분도 아침에 우리 기도원 출근하는 거예요. 와갖고 우리 일하는데 맨날 와서 그러다가 먹을 걸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일하다가 먹을 거 주고 뭐 하면 또 갔다가 또 오고.
그래서 세 분이 계속 왔다 가는 거죠. 전도해 보겠다고 막 그러는데 전도대에서 이제 아무도 안 오고 저 사람 전도해야지 아무도 안 오고. 근데 그 사람들만 맨날 와요. 그래서 내가 그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못 해 먹겠다고. 아니 저 사람들만 오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포천 기도원을 그만하고 개척을 이제 후임 맡다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 때 하나님이 이제 개척이 확실해졌을 때 하나님 그 세 명을 제 얼굴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내가 보냈는데 골라봤더라. 그 느낌은 지금 30년 전이잖아요. 25년 전이죠. 내가 하나님 이제 골라받지 않을게요. 보내는 사람 그 사람과 평생 가면 그 사람 갈게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아이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그 부모들하고 얘기할 때 그 우리 맨날 부모하고 하는 얘기 뭐냐면 이 아픔을 겪은 사람만 이걸 아니까 이걸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지를 사명으로 알고 우리 하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 13년, 14년 동안의 그 고통, 그걸 통해서 총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바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요셉은 훌륭한 총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겠죠. 이웃 나라들 다 감당하면서 요셉이 30세 총리가 돼요. 자, 56절 볼까요? 그 온이죠. 저는 뭐 지워져갖고 은이로 은지면은 뭐였어? 온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도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 그래요. 자, 요셉 지금 애굽은 먹는 게 쌓여 있었고 주변은 다 기근이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음식을 사가는 거죠. 고고하게 발굴됐던 것들이 7년 기근 석비가 발굴됐어요. 7년 기근 석비인데 그게 저기 7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그 어떤 그 재력가인 여자 주인이 그 곡물을 사러 애굽에 보냈는데 애굽에서 제한해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발 음식을 판매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석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보면서 7년 기근, 7년 흉년은 분명했었다는 어떤 고고학적 발굴들이 있는데 그럼 뭐 그 발굴되든 안 발굴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42장 가봅시다. 42장은 이제 당연히 가나안도 기근이었고 그래서 그 기근 때 요셉의 형들이 곡물을 사러 오는데요.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는데 베냐민을 안 보내요. 4절 봅시다. 4절 5절 베냐민을 안 보내는 이유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거기까지요. 자, 지금 이 기근에 음식을 사러 보내는데 베냐민을 안 보내요. 왜냐하면 요셉이 해를 당한 것처럼 베냐민도 해를 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과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잖아요. 라헬의 아들에 대한 그 형제들의 미움이 분명했기 때문에 열 아들이 얘네 둘을 너무 미워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사라졌고 하나 남았는데 베냐민도 불안한 거예요. 형들과 함께 보낸다는 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10명이 요셉에게 와서 그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음식을 구하죠. 그런데 8절 9절 봅시다. 8절 9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래요. 자, 지금 요셉은 알아봤는데 형들은 알아보지 못한 건요. 당시 이집트는 다 빡빡 깎았어요. 이 머리털을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우리 여러분 옛날 고대 이집트 영화들 보면 다 빡빡이에요. 털을 부정하게 여기거든요. 그쪽 문화가 아마도 이 털이 갖고 있는 여기에 파리들에 안고 거기다 까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머리가 막 꼬불꼬불하잖아요. 뭐 거꾸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염증 생기고 막 그다음에 거기 파리가 앉으면 또 구데기 끼고 그러니까 아마 싹 밀어버렸던 것 같아요. 고대 때 그쪽 사람들 그래서 털이 있는 걸 부정하게 여겨 싹 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밀고 그다음에 걔네 원피스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체인 하나 걸고 풍뎅이 하나 딱 붙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홀 붙이고 그런데 거기다 갸루화장이라고 일본 사람들 갸루화장이라고 그래. 눈 시꺼멓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중동 가서 아줌마들 눈 시꺼멓게 하는 거 보면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뭐 물건 파는데 $1 그러는데 아줌마들이 이게 새까맣게 칠하고요. $1 그러면 무서워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그 눈이 여기 너무 새까매서. 근데 그게 이제 햇빛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요셉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근데 거기다 형님 앞에 얼굴 어디 들어요? 거기다 17살에 없어졌잖아요. 설마 저기 있을 거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거기다 히소스가 다스릴 때니까 흑인이 아니라 그 셈족들이 다스리니까 당연히 뭐 얼굴 색깔도 자기들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화에 따라 머리를 다 빡빡 깎았으니까 사람도 그 다음에 모르겠고, 거기다 뭐 어미 가면 얼굴 들고 거기다 갸루화장을 키치게 했는데 방법도 없고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봤고, 형들을 알아본 상태에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거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그러죠. 자, 6절에 보면요,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그래, 엎드려 절했죠. 우리 첫 번째 꿈, 요셉의 첫 번째 꿈이 11곡식단이 자신의 절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아직 미완성이에요. 10개만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와서 11곡식단이 자기한테 다 절하거든요. 그게 성취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 엄마 다 와갖고 절해요. 두 번째 꿈, 해, 달,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그것의 두 번째 완성이 그 부모들이 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제 생각하고, 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구나 라고 아는 거죠. 요셉은 우리가 평생 그 꿈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날 형들이 팔았지만 형들이 내게 절할 거다. 후에 내 부모들이 나에게 절할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려면 자기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와야겠죠.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요셉은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셉이 너 정탐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안 보여요? 베냐민이.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위해 작전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12명인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집에 있고 이런 얘기를 다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솔직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각 방에 하나씩 집어넣고 신문하면 다 틀어질 거니까 다 솔직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니네 계획 하나가 안 보여. 너는 정탐꾼 같아.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어놓고 3일 만에 끄집어내거든요. 17절에.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집을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21절 봐요.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환난에 처하면 자신의 죄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환난 당한 사람한테 너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마요. 본인은 다 알아요. 아니 본인은 과하게 생각해, 과하게. 그것 때문은 아닌데도 자기는 이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난 거 같고 이래서 벌 받는 거 같고 이런 답답함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형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우가 울부짖을 때 도와주지 않고 깜빡 이제 팔아버리는 게 죄다. 근데 거기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첫째죠. 르시레유.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 이게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얘네들은 말할 때 히브리 사람이 아니죠. 이집트 사람이니까 자기네 말을 못 알아들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막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그러니까 르우벤이 형이 봐봐. 근데 그때 동생이 죽이지 말랬지 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23절 24절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했는데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했대요. 왜 시므온을 끌어다가 결박했을까요? 시므온이 주도 세력이었거든요. 이놈이. 자, 르우벤은 안 죽이려고 야 죽이면 뭐해 웅덩이에 집어넣자 라고 해서 돌아서 끄집어 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 유다가 르시레 그죠? 셋째가 야 죽이면 뭐해 팔자. 그래서 유다가 팔아버렸어요. 르우벤이 와서 엉엉 울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걸 주도한 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굉장히 잔인한 애예요. 이 둘째 시므온이. 그래서 이 시므온이 어디 또 등장해요? 우리 앞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서 그 동생 디나가 강간당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할례 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였어요. 그래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 시므온은 굉장히 잔인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제 그 얘기를 요셉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자기는 어쩌다가 이렇게 팔린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형들이 밀어서 웅덩이에 갇히긴 했지만 전후 과정을 전혀 몰랐는데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르우벤을 통해 얘기하고 봐봐 네가 그랬잖아. 아우 시몬 네 이렇게 막 등등등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요셉이 듣고 있다가 시몬이 형이 그렇구만. 너 들어가. 그리고 나머지 가. 그래서 시몬이 갇혀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다시 자루에 돈을 다 넣어줘서 돌려보내는 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형들, 그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비록 지금은 정탐꾼이지 뭐 등등 그러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베냐민에 대한 그 베냐민을 확인하고 싶은 요셉의 마음이 계속 움직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집에 가서 그걸 확인하고 등등등 벌어지는 게 42장 얘기예요. 43장부터 또 다음 주에 할게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말을 그렇게 빨리 하는데. 자, 우리 40장부터 42장까지 봤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 그것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 가장 적당한 때를 마련해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가 그걸 감당할 때 복될 때인 거죠. 요셉이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2년의 세월, 그 죽을 것 같던 시간들, 17살에 꿈을 꿨지만 그 이후부터 그 꿈은 정반대의 삶을 결정해요. 고난이죠.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게 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 이루실 거라고 우리가 확신이 생겨도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오늘 이 시간들 믿음으로 잘 이기셔야 돼요. 죄에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때가 됐을 때 요셉을 세워 열방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워 영혼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걸 믿고 우리 42장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